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변화가 필요한 시간입니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기 전에 변화산, 그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시면서 변형되는 사건이 오늘 본문에 보여주면서 왜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 전에 이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을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 하는 것인데, 그 모든 것의 중심은 뭐냐면 따라합다, 변화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런 변화가 주어지지 않고 있다고 한다면 어쩌면 우리는 예수 믿는 것이 아닐 수도 있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을 만난 경험도 없고 하나님을 체험도 못하고 그냥 와 있는 그 모습들이 얼마나 많이 존재하겠는가 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 다시 한번 우리 속에서 참 변화가 무엇일까, 그리고 그 변화를 내가 왜 해야 되는가 하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오늘 예배에 임해야 될 것인데, 변화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일하심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변화시키는 거예요. 죽을 사람을 살려내시고 지옥 갈 사람들을 천국으로 만들어내시고 멸망당할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시고 또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이 있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해결해 주시고, 이런 모든 것들을 바꿔내시는 주체가 하나님이시고, 그런 것들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너희들도 이제는 변해야 될 때가 왔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 변화를 이루어 나가시는 그 하나님 앞에 이제 너희도 믿음으로 반응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무엇보다도 환경을 바꾸고 상황을 바꾸고 이런 것보다는 내 믿음 바꿔보자. 그 순간에 하나님의 역사는 새롭게 우리에게 경험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변화를 기억하는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모양으로 주님이 이 변화를 일으켜 나가실까 하는 것들을 몇 가지로 생각해 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다시 따라합시다. 죽음이 생명으로 변한다. 우리는 다 죄로 인해서 죽은 존재들이에요. 에베소서 2장 1절의 말씀에 보니까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이미 과거형이에요. 완전히 끝난 상태예요. 그런 죽었던 나를 살리셨도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미 죽었기 때문에 아무런 가치도 없고 소망도 없고 가능성도 없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려내시는 사건, 이게 십자가의 사건이죠. 그리고 그 십자가 그냥 죽으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참 생명을 주시고 참 소망을 주셨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 이게 바로 부활의 사건이요 생명의 하나님인 것을 보여주는 그런 이야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활을 갖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고린도후서 4장에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따라합다.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킴바 되게 하려 함이라. 믿습니까? 우리는 이미 다 죄를 인해서 죽었어요. 죄라고 하는 게 그런 거예요. 우리를 죽이는 거예요. 우리의 목숨은 살아있을지 몰라도 우리의 영은 죽는 것이고 우리의 믿음은 죽는 것이고 죄를 짓는 만큼 우리는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 죽음을 지금 삼키고 있는 거예요. 다 죽어야 되는데 예수 안으로 들어가니까 예수님께서 죽음을 삼켜내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는 역사가 바로 이게 부활의 사건이고 이게 생명의 역사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 모습이죠. 물론 죄뿐 아니에요. 삶의 여러 가지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이야기가 로마서 4장 17절부터 보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은 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자,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이야기인지 몰라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하시는, 그렇게 불러내신 하나님이시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18절에 보니까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라고 믿었으니 라고 하는 겁니다. 19절에 바랄 수 없는 상황이 뭐냐면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죽은 거예요. 이제는요 끝난 거예요. 그걸 알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21절의 말씀에 보니까 따라합시다.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믿습니까?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있는 걸 갖고 만들어내는 것,
있는 걸 갖고 뭘 해내는 것, 그건 누구나 다 해요. 그러나 없는 걸 가지고 있게 하고 죽은 걸 갖고 살게 만들어내는 거는요, 하나님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러면서 23절에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이렇게 기록이 된 이유가 뭐냐? 따라합시다.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24절 넘어가서 마찬가지로 따라합시다. 우리도 위함이니. 예, 아브라함에게 생명의 하나님으로 역사하셨다고 한다면 지금 우리 가운데서도 똑같은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어떠한 사람들의 죽음을 느끼고 이제 죽었다고 끝났다고 느끼는 상황이 올지 몰라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확신하면 하나님이 살려내실 줄로 믿습니다. 몸을 보아도 끝났고 사라를 보아도 끝났다, 마찬가지예요. 사람을 봐도 끝났고 돈을 봐도 끝났고 환경을 봐도 끝났고 여길 봐도 끝났고 저길 봐도 끝났고 내 인생은 끝났다고 느껴질지 몰라도 아닙니다. 다 끝나도 하나님이 존재하시면 끝이 아닐 줄로 믿습니다. 왜? 지금까지 우리의 삶이 내가 만든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또 살려주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것, 지금도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인 줄로 믿고 그대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생명의 역사가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난 상황을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그 끝난 환경을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그건 하나님이 하실 것이고 나는 믿음만 바꾸면 돼요. 변화된 내 믿음이 그렇게 만들 수 있다고 하는 것들을 생각을 하고, 내 믿음만 변하면 현장도 변하고 내 믿음만 변하면 죽을 것도 살아나는 줄로 믿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믿음이 살았다고 하는 것,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순절에 그걸 점검해야 되는데 변화가 주어지는 것, 그리고 새로움을 추구하는 겁니다. 죄에 대해서 아파하는 게 새로움이에요. 너무 새롭게 된다는 게 뭐 대단한 게 아니에요. 죄에 대한 아픔이 나에게 존재하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우리는 죄에 대한 아픔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눈물도 잃어버리는 거, 그러니까 무릎도 잃어버리는 거예요. 죄 지어도 되는 사람처럼 너무 당당하게 살아가요. 죄에 대한 아픔이 있고 그 새로움에 대한 간절함이, 절박함이 나에게 존재할 때 내 믿음이 변하는 거예요. 다윗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꺼냅니다. 시편 51편에 죄로 인해서 견딜 수 없었던 다윗은 그런 고백을 해요. 9절에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 주소서. 자기 속에 죄를 가지고 사니까 견딜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이걸 좀 지워주세요. 이걸 지워주세요. 그 지워달라고 하는 말은 이미 그 죄는 끝났다고 하는 거죠. 이 다윗은 그 밧세바로 인한 범죄는 더 이상 범하지 않겠다고 하는, 이러한 종류는 더 이상 범하지 않겠다고 하는 고백을 하면서, 이제는 하나님, 이것 때문에 내 마음이 너무 무거운데, 이 죄에 대한 아픔이 너무 큰데 이걸 좀 제해달라고 하는, 그러면서 10절에 가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따라합시다.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얼마나 멋있는 이야기냐면, 딴 건 모르겠고 하나님 내 속에 있는 죄 것들을 싹 드러내시고 이걸 새롭게 창조해 주시고, 그냥 닦아서도 안 되고 두들겨서도 안 되고 그냥 도려내 주시고, 그냥 여기 새 것을 좀 창조해 주시고 정직한 영을 좀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새로운 영으로, 그러면 새로운 믿음으로 하나님에게 생명을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롭게 되어진 예배가 얼마나 능력이 있을까? 새롭게 되어지는 찬양이 얼마나 능력이 있을까? 새롭게 되어진 나의 헌신이 얼마나 능력이 있을까? 생명을 가지고 움직이는 건데, 살아서 움직이는 것인데 얼마나 힘이 있을까? 이것들을 기대하면서 죽음이 생명으로 넘어가는 그런 역사를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잡다. 고난이 영광으로 변한다. 예, 지금의 고난 때문에 낙심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후에, 고난을 받으신 후에 영광으로 들어간다는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이 이야기를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따라합시다.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런데 뭐냐면 18절로 넘어가서 보니까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렇게 말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죽을 것 같은 것들이 생명으로 넘어가요. 고난의 시간들이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고난 당한 만큼, 상처가 있는 만큼 영광의 면류관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영광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러한 모습이지요. 영광만 추구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또 하나의 말씀이에요. 믿음의 길은 좋은 길만 있는 것 아니에요. 네 믿음의 길은 영광만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어찌 보면 그 영광 때문에 얻어야 될 고난의 길이 더 길고 고난의 길이 더 험악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왜? 십자가의 길은 그런 길이에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 편한 십자가만 붙잡으려고 그러고 우리는 너무 편한 예수만 믿으려고 할 때가 참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지루해요. 오랜 세월 동안 반복하는데도 불구하고 믿음의 새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니까 힘들다고 하는 느낌만 나고 지루하다고 하는 느낌만 나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느낌만 남는 것이 우리의 모습일 때가 참 많다고 하는 겁니다. 아니에요. 이것 때문에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고린도전서 이제 15장 31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니 따라합시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예, 자기를 쳐서 복종시킨다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날마다 죽으면서 십자가 붙들고 가는 그 삶이 예수를 믿는 삶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 모습이에요. 한순간도 가만히 있을 수 없고 뭔가 예수님 때문에 자원하는 고난까지 당해야만 하는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 모습이지요. 결국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죽어야 되는 것이 믿음이에요. 근데 우리가 죽지 않으니까 아무것도 살아나지 않아요. 그 이야기가 16장 빌립보 지역에서 이제 베드로의 고백 속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로 넘어가서 보니까 멋진 고백을 합니다. 너는 나를 누구냐고 말씀하실 때 베드로가 대답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대답을 듣고요 예수님이 깜짝 놀라셨어요. 너무 좋으셨어요. 그래가지고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17절로 넘어가서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여기까지는 참 좋았어요, 분위기가. 그리고 났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 이제 21절에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될 거야. 그랬더니 이 말을 듣는 순간이요 베드로가 돌변을 해요. 말도 안 되는 말씀입니다. 22절로 넘어가는 이 베드로가 붙들고 항변하, 여기서 항변하다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을 나무랬다는 거예요. 책망하는 거예요. 그냥 베드로가 예수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안 됩니다. 뭐 난리를 치는 겁니다. 아니 지금 이렇게 영광 중에 거하고 지금 이렇게 큰 놀라운 일이 있는데 세상에 주님이 죽으시다니 말도 안 됩니다. 베드로의 마음은 이해가 돼요.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따라합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예, 그거예요. 거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셔야 되고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셔야 되는 역사를 이해하지 못하고 사람의 일, 그냥 편한 게 좋고 여기 있는 게 좋고 그냥 좋은 게 좋은 것 거기까지 머무르니까 이건 믿음 아니라고 하는 거죠. 이 이야기가 베드로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의 이야기예요. 너무나 많이 우리는요 그러면서 24절로 넘어가서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예, 우리는 그걸 하고 싶지 않아요. 그냥 주님이 예루살렘 올라가셔서 왕이 되시고 우리는 그 왕 밑에서 이 천하를 호령하는 그 정도의 권세를 가진 사람이 되고 싶은 것뿐이에요. 나를 죽이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 따라가고 싶은 마음은 추호도 없는 베드로의 모습, 그 모습이 바로 나의 모습이에요. 죄 지을 것들을 멈추고 나를 죽여가면서 주님이 원하는 삶을 따라간 시간들이 지난 한 주간에 얼마나 있었을까. 아니 내가 정말 이 십자가를 지고 하는 것이 뭔가를 생각하면서 그 십자가를 진 것 같은 예수를 느끼면서 그 십자가를 느끼면서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느끼며 살아간 시간이 지난 한 주일 동안에도 나에게는 얼마나 있었는가를 생각해 보면 나는 아직도 멀었다고 하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를 붙잡는 사람은 죽어야만 되는 것이고 십자가 붙드는 사람은 고난을 당해야만 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이제 십자가 없는 믿음들, 성공의 믿음, 축복의 믿음, 잘 되는 것만 생각하는 해결의 믿음, 이걸 다 내려놓고 변화된 믿음으로 십자가, 예수가 있는 그 십자가를 붙잡고 고난이 있는 그 십자가 붙잡고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들이 만들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설사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된다 할지라도, 또 내가 바라는 것들이 안 된다 할지라도, 잘 되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나는 똑같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 믿음 가지고 잘 버텨서 어떠한 상황이 주어든 간에 항상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정하실 만한 믿음만 들어서 비록 어렵고 힘들어도 그 고난이 영광으로 변할 줄로 믿고 그 고난이 간증으로 변할 줄로 믿고 잘 이겨내는 신앙 되어져서 변화의 믿음을 보여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 따라잡다. 현실이 사명으로 변한다. 예, 4절의 말씀해 보니까 베드로가 그런 고백을 합니다.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예, 참 좋죠. 저 황홀지경에 빠졌어요. 너무 좋은 거예요. 어떻게 해보질 못하는 거예요. 그 순간 산 아래의 일들은 포기하는 거죠. 가정도 사명도 산 아래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도 다 없애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 순간 베드로는 베드로가 될 수가 없는 거죠. 사명자로 불렀고 주의 일들을 위해서 불러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라고 하는 현실이 너무 좋은 상황만 갖고 있으니까 사명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은요 아무 말 하지 아니하고 그냥 산 아래로 내려옵니다. 아니나 다를까 산 아래에서는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온 아버지하고 이제 논쟁이 일어나는 그런 상황이 있어요. 제자들이 아무리 애를 써도 이 아이를 고치지 못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 아이를 고쳐내십니다. 네, 바로 그겁니다. 주님의 오신 이유가 뭐고 주님이 존재하시는 이 목적이 뭘까? 그렇게 사람을 살려내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보여주는 복음의 역사가 주님이 하시는 일의 목적인데 우리는 그걸 놓치고 그냥 잘 사는 것, 여기가 좋사오니 너무 머물기 좋아하고 익숙한 것 좋아하고 편한 것 좋아하고 어려운 건 안 하려고 하고 미루려고 하고 핑계대고 원망되고 습관적으로 잘못하는 우리의 모습들 참 안 변하죠. 너무 안 변해. 그러니까 똑같은 삶을 반복하는, 여러분 되겠지라고 하는 막연한 생각, 언젠간 좋아지겠지라는 막연한 생각이, 그리고 그런 결심이 우리를 바꾸지 않아요. 한 발자국이라도 변화된 발자국을 가야만, 달라진 모습이 보여줘야만 환경이 바뀌고 상황이 바뀔 수 있다고 하는 것들을 생각을 하고 다시 한번 우리를 바꾸는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8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 사명 감당하는 길이 뭐냐면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면 따라합시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게 오직 예수예요. 여러분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고 하는 게 뭐냐면 내 눈에 다른 게 안 보이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 예수가 우리를 이렇게 만드신 거예요. 그 예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살리신 줄로 믿습니다. 그거 붙잡고 가는 게 이게 신앙의 본질이에요. 이걸 놓치니까 사람은 있는데 예수가 없고 돈은 있는데 예수가 없는 거예요. 본질의 신앙으로 돌아가서 오직 예수님, 그분만 보임으로, 그분 보일 때 사명이 보이고 그분 보일 때 생명이 보이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는 그 사명 잃어버리고 다시 물고기로 잡으러 갑니다. 사람의 일을 또 생각하고 가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안 변하는가 하는 거지. 이 베드로가 그렇게 주님을 깊이 경험하고 3년 동안 가장 가까이에서 이런 일들을 봤는데도 불구하고 사람이라고 하는 게 뭘까? 또다시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 사람이에요. 결국 한 마리도 잡지 못합니다. 그럴 때 다시 주님 만나고 또다시 물고기를 많이 잡고 그리고 부활한 주님을 만난 이후에 성령 받고 그런 목숨을 걸고 주님을 전했던 사실들을 우리는 기억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것을 볼 때 나도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겠구나 생각하지 말고 나는 그러지 말자라고 하는 마음으로
오직 예수 붙잡고 마지막까지 달려가는 여러분 모습 만들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생명과 사명을 맞바꿀 수 있는 것, 주의 일과 내 인생을 맞바꿀 수 있는 것, 그게 진정한 의미의 사명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만들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왜 여기 있게 하셨을까? 나에게 왜 건강을 주셨을까? 나에게 왜 물질을 주셨을까? 나에게 왜 재능을 주시고 사람을 주셨을까? 사명 감당하라고 주신 또 하나의 기회라고 믿고 축복이라고 느끼지 말고 기회로 느끼고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사명자의 삶들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번 사순절을 보냈습니다. 평생 사순절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시간에 나는 무엇을 했을까? 더 망가지는 사람도 있어요. 똑같은 것들을 반복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사람들은요 더 좋아지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번 사순절이 그렇게 되어져서 내가 변하고 내가 더 성숙되어지고 내가 좀 더 거룩해지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어져서 힘들고 죽을 것 같은 상황까지도 생명으로 바꾸어내고 고난 때문에 쓰러질 것 같지만 그 고난 끝에 영광과 간증이 주어지며 그리고 놓았던 주의 일들을 다시 붙잡고 사명 감당하는 시간들이 되어서 이제 모든 것들을 바꾸신 하나님 앞에 나는 이제 내 차례가 되었다고 생각하고 내가 변화되는 그런 시간들이 만들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변화가 나를 통해서 더 크게 일어나는 역사를 경험하는 그런 축복의 사람들이 만들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